오늘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무적행의 권세를 이기는 인맞은 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은 이들에게 어떤 장면으로 보여집니까? 두려움, 그죠? 두려움의 장면으로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리고 무적행, 그리고 연기,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황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고통. 이런 그 단어들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두려움으로 읽혀지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보는 관점을 성경은 구속사로 봐야 된다. 구속사.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속사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인맞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미 인맞은 자의 안전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집니다. 그죠? 이걸 구속사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적행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그 연합의 확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죠? 자, 1절 다 같이 봉독해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고 시작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죠? 그리고 둘째는 그가 뭘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누굴 상징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다 같이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계명성이 바로 별성자죠. 별이에요. 별. 아침의 아들 별이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10장 18절을 연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했어요? 주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뭐가? 귀신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러므로 이 별은 단순한 자연적인 별이 떨어지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존재, 곧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타락한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 열쇠를 받았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가
열쇠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헬라어 뭐라고 나와요? 에도떼. 직역하면 주어졌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수동태로 나옵니다. 수동태는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받은 수동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수동태는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그냥 막 그 일반적인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거 강조를 해줘요. 신적 수동태. 신에 의해서 주어진 수동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권세를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광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딱 떠오르면 어디가 떠올라요? 욥기서죠. 욥기서 1, 2장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한 한계 속에서 욥을 시험하지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 바로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자, 그래서 무적행도 그리고 열쇠도 그리고 시간도 모두 누구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세다고 할지라도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사탄은 하늘에서 스스로 빛나는 존재인 척했으나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등한 라이벌이 아니라 주인의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슬에 묶인 사냥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그렇죠. 이 사슬을 묶고 계신, 그렇죠, 사탄을 사냥개처럼 그 목을 사슬로 묶고 계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리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그런 존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경외가 두려움의 표현이죠. 두려워할 외자죠. 경외할 때 외가. 자,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은 하나님께 받은 열쇠로 뭘 합니까? 본문 2절을 보면, 자, 본문 2절 계시록 9장 2절을 보면 나오죠.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죠? 무적행을 열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 말, 무저라고 하는 게 바닥이 밑이 없다 그 말이죠. 밑이 없는 그런 구멍이다, 갱이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자,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아비스라고 나옵니다. 아비스. 이것은 끝이 없는 깊은 곳, 그리고 통제된 시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어둡게 한 무저갱의 연기는 스스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열렸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열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은, 성경에 등장하는 악은 결단코 독립적인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처럼 어둠도 고통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죠.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어떤 역사를 합니까? 하늘을 가리웁니다. 하늘을 가리워요. 하늘을 가리우니까 뭐가 가려집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광명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죠. 가리워졌을 뿐이에요. 그죠?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리워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는 단순히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죄의 영향력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오직 하나님의 인맞은 자만이 하늘의 빛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맞은 자들만이. 왜요? 인맞은 자들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듯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요?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 그 속에는 어떤 권세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연기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었어요?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에요? 권세를 받았더라. 그죠? 받았더라. 여기에 받았더라도 원문을 보면 똑같이 헬라어 에도떼입니다. 에도떼. 여기도 수동태로 나와요. 받았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황충들의 권세 또한,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막 임의로 부리는 권세가 아니라 허락된 권세라는 거예요. 허락된 권세. 자, 그런데 황충들에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허락된 이유, 왜 그런 권세가 황충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본문 4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다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누구만? 사람들만. 해야 할 대상이 사람들로만 국한되어 있지요.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반전을 보게 되죠. 황충은 뭔 해하지 않아요? 자연은 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첫째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는 전부 뭐가 해침을 받는 거였어요? 자연이었죠. 그죠? 그러나 황충에게 주어진 권세는 자연은 건드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이렇게 명확하게 제한이 되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소유권과 보호. 자, 이미 우리는 앞서 계시록 7장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인치셨죠. 인치시는 그러한 사건을 봤어요. 7장에서 이미 인맞은 사람들이 나오죠.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인쳐버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사람의 가시적인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건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구별입니다. 절대적인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인친 사람을 한 사람도 내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그리고 해를 받도록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완벽한 구별이면서 절대적인 구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은, 첫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심판의 대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보호의 대상이 나뉘어지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받은 자의 표예요. 구속받은 자의 표.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뭘 잘해가지고 인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은 바로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치신 인이다, 인쳤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비록 우리 지금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마에는 눈에 보이는 도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영적 세계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로 표시된 존재입니다. 고대 시장에서 주인의 그 인장, 도장이 찍힌 그 물품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다 하신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을 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견고한 것입니다. 자, 황충들은 허락된 권세로 인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가합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몇 달 동안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의 그 강도가 괴롭게 하면 어떻다고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제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죽이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 기간도 어때요? 5달 동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5달이라고 하는 것, 황충은 우리말 표현을 하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래서 이 5달은 바로 실제로 자연계에 사는 메뚜기가 활동하는 짧은 한 철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언어를 채택하신 것은 그 자연계에 있는 그런 곤충이나 이런 그런 것들의 특성들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 악의 세력이 휘두르는 그 고통은 아무리 기세등등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허용된 한시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악의 기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데드라인 마감 시한을 정해 두셨습니다. 자, 무저갱의 연기는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5달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터널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끝은, 터널 같은 그 고통의 끝은 우리가 그 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또한 그 끝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질 못해요. 죽고 싶어도. 그래서 그 고통은 허락되지만 결국 뭔 허락되지 않아요? 죽음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영적인 절망, 구속 없는 존재의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 이런 심판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요? 거기서 드러나는 우리 존재의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난 연합된 존재이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단순한 종말의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누구 보라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 보라고 기록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보라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관점을 정확하게 하고 봐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음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첫째는 심판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됩니까? 아니면 이미 시작됐습니까?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구속도
하나님의 구속도 인침도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 계시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그리고 그 구속은, 인치심으로 되어진 구속은 바로 연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 다시 말해 세상은 심판 아래 있지만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맞은 자라고 해서 세상의 풍파나 육신의 질병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맞은 자도 이런 게 비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자매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그 결정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자, 불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예요? 결국은 심판이자 결국은 멸망, 그렇죠. 멸망의 전조이지만 인맞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연단이자 우리를 완성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통로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길이에요. 황충은 우리의 환경은 건드릴지 몰라도, 그죠? 자연적인 황충은 우리의 자연을 막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럴지 몰라도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 조에라고 하는 이 영혼의 생명은 결단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미 안전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안전한 자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째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그죠? 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그죠? 지금 중동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힘든 고통을 겪고 있고 점점 어두워져 가요. 세상은 밝아질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유토피아를 바라보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성경은 세상은 어두워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어떻게 현실화됐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세상이 온통 어두워졌으니까. 그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어두워져야 심판이 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유토피아를 꿈꿔도 그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 그리고 고통, 불안이 세상은 가득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로 인해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을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가시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안다 하고 말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연합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언약적 사실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이 피해가질 않아요.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세상 사람의 고난과 중요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표면적으로 똑같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적행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의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을 세 가지 확신으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담대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첫째는 주권의 확신면입니다. 주권의 확신. 주권의 확신으로, 자, 내 삶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누구입니까? 사탄은 무적행의 열쇠를 잠시 받았을 뿐입니다. 잠시예요. 그죠?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가정, 우리 미래의 열쇠가 여전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 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의 위협은 아무리 극렬할지라도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소유의 확신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황충은 누구만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들에게만, 그들만 공격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그 소유권을 이제는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한계의 확신. 한계의 확신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은 영원한가 아니면 한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의 연기는 5달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현재의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데드라인, 마감 시한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잠시 가릴 뿐이며 빛은 반드시 다시 비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적행은 깊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도 더 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은 그 어떤 권세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인맞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적행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무적행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 안에 있는 자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무적행의 권세를 이기는 인맞은 자의 확신, 이 확신이 오늘도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선명히 빛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표식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풍파가 거셀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치심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고통의 때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적행의 권세를 발아래 두시고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안전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